예. 서장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1조 7 증시랑 천위에 대한 답서 6번째. 제가 좀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 정도의 이해는 다 되고 있을 것 같고, 그냥 누구의 어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영원한 것, 가장 그 변함없는 게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 한결같은 것. 말씀 뭐 하실 분 안 계세요? 제일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예전에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라든가 그런 거. 예, 예? 본성.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 그게 뭔데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뭐라고 말씀? 어머니 사랑.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돼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어머니 사랑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5손가락 깨물어서 감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본성이 한결같다, 영원하다라고 그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본성에는 그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도 관념이거든요. 개념이고. 한결같다, 영원하다, 아니면 실제이다, 변함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언어이고 분별이거든요. 근데 진짜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깨어 있음이라고 뭐 말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살아 있음, 뭐 실제 존재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다 언어거든요. 언어이고,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 두루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을 구사하는 사람만이 아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모르는 애한테는 뭐 실제니 영원이니 한결같음이니 뭐 이런 거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그거는 이제 유한한 거고 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거 시작도 끝도 없이 무시 이래로 영원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영원한 것도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한결같은 것도 유한한 거예요. 변함없는 것도 유한한 거.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언어가 되고 뜻이 되고 의미가 됐거든요. 그거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누구나가 다 똑같이 공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도 조건적인 거고 깨어 있다는 것도 조건적인 거고 살아 있다는 것도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그게 본성이라도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편으로 이 공부 시간에 뭐 이거는 늘 변함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뭐 드러나는 상은 다 생사를 받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런 거를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한다고. 그런 뭐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영원하다는 말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끊어진 자리. 살아있음도 끊어진 자리. 깨어있음도 끊어진 자리.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무상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근데 이거는 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늘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말이 여기서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감각이 나오지만 이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대한 체험, 체득이 안 오신 분들은 이건가 저건가 이런 언어로서 갈라 하면은 영원히 안 돼. 그 말이 끊어지면 저절로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하거든요. 생각이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게 바로 생각이 자꾸 앞뒤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말이 끊어져 버리면 저절로 이게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본다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려진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이건가 저건가 맞나 틀리나 뭐 이러이러한 게 법인가라는 그게 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기회를 못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분별심만 씌워지면 저절로 이거는 드러나죠. 근데 물결 우리가 파도 칠 때 물결을 막 출렁거리는 거 막 보면은 물결의 모양만 보이잖아요. 근데 물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물이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도 물결이고 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물결이라. 그게 딱 씌워지면 이게 저절로 딱 안 보고 싶어도 드러나요. 안 보고 싶어도. 근데 그게 안 씌워졌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와닿지도 않고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이 속에 살아요. 단지 보지 못할 뿐이지. 체감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될 뿐이지. 왜냐하면 딴 데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어디? 생각 따라서 막 의식이 출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보는 거지. 그게 딱 씌워져 버리면 이제는 안 보고 싶어도 이게 저절로 드러나요.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에 보려고 봤습니까? 보려고 본 사람 한번 여기. 내가 이 순간에 이걸 볼 거라고 그런 마음 먹었을 때 본 사람 여기 있으세요? 이게 예기치 않게 오는 손님과 같다라는 표현하거든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게 드러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이 체험의 순간은 아무런 의도도 없고 뭔가를 보려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생각도 없었지. 가만히 있는다는 생각도 없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있죠. 진짜 깝깝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호련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법문 듣는 것이 거부감 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체득은 안 왔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공부가 전환돼야 되냐면 이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을 들을 때 이 법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이 길이 맞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길이 이게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분명히 이 길이 진정한 길인 것 같다라는 어떤 수용이 되고 그다음 법문 들으는 것이 다 하나로 돌아온다는 그 말이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으면 이제는 그 머리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생각은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생각은 그동안에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던 것을 가만히 기구리에서 법문 들어보니까 모든 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늘 이거와 함께 진리라면 늘 이거와 함께 있어야지 어디 내가 찾아가서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와 함께 그러면 늘 눈앞에 있고 이게 분명하구나. 내가 찾아 나설 건 아닌데 확인을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구나라는 이해가 오면은 이제는 이제 머리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의 역할은 뭐냐면 공부는 어떻게 되냐. 머리는 떼어놔야 돼. 내려놔야 돼. 머리는 내려놔야 돼. 이제 어떤 생각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생각이 계속 생각을 갖고 하면은 그냥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서 그냥 얼쩡얼쩡 거리는 그런 수준에서 공부가 머물러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교가 취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록도 읽어보면은 읽히는 것 같거든. 이해가 되고 경전도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의 폭은 넓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거는 그냥 지식일 뿐이고 이해일 뿐이지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로 만족하고 그냥 세속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볼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 이해를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잡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세속적인 거에 대한 미련을 이제 놓아버려야 돼요. 왜냐면 세속적인 거는 다 분별 의식 경계 속의 일인 거거든요. 경계의 일을 놓아버려야 돼요. 경계에서 뭔가를 의미를 구하고 뭔가 뜻을 찾고 만족을 얻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은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돼 있느냐. 그 세속적인 거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이 공부 못해요. 이게 다가 돼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돼. 이거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공부 못해요. 완전 전심전력으로 해도 이 자기 생각을 뚫어내기가 어려운데 적당히 반은 새 나가고 반은 이쪽으로 오고 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뚫어내는 게 아니라 온몸 두뇌로 뚫어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뚫어내는 거.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면은 아주 불안도 밀려와요.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거 미지의 세계니까 두렵거든요.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모든 걸 다 걸고 간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자꾸 들으니까 뭐가 맞는 말 같거든.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야. 이게 세뇌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 신경이 약간 심하니까. 미치는 거 아닌가. 미친 사람 여러 번 봐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돌아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진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것 같고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더라도 이걸 모르고 가면은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설마 우리 그 착하게 생긴 선생님이 절대 잘못된 길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미쳐도 좋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또 그 왜냐면은 그게 주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분별심이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에고가. 왜냐하면 자꾸 이게 두려움을 조장해요. 너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뭘 믿고 가려고 그래. 이러다가 너 미칠 수도 있어. 아니면 너 지금 다단계 판매 어디 가서 세뇌 당하듯이 우리 내 친구들도 대학 다니는 친구들 3박 4일 갔다 오니까 완전히 되더라고. 그래 저한테도 막 전화 오고 그랬었거든요. 다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정신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들어온 법문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한 게 늘 나와 진리는 일체다. 하나다. 진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그 다음에 늘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이 부정할 수가 맞는 말인 거야. 맞는 말. 만약에 진리는 저 높은 데 있다 그러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지.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적이고 두루해야 되고 어디에나 부족함 없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한테만 경험하는 그거라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멋진 진리라면 믿을 수가 없는데 나와 항상 일체가 돼서 호흡하는 게 진리라면 난 그거는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나는 이건 해야 돼. 다른 거를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해서 성취했을 때 잠시 잠깐 즐겁지만 그게 금방 공허함으로 다가온다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더라도 이게 영원한 만족이라든가 항상 허한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진리는 뭐 죽더라도 한번 맛보자. 죽는 셈 죽더라도 맛보자. 어차피 뭐 죽을 거 그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또 가는 거야. 그게 막 한 템포 쉬게 하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멈추게 해. 근데 그거 딱 제껴놓고 그냥 가면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나면 또 이제 법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법문에 그냥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 존재가 이렇게 어떤 머리는 사라져버리고 갈증 때문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느 순간 딱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은 어떻게 돼? 그 이전까지는 희망이 있었어. 희망.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도 체험을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런 면에서 용기가 부족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그냥 그 사람인데도 체험이 왔다니까 희망이 생기더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그냥 막 여기 누가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때까지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나중에 진짜 막다른 그 벽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그동안에도 내가 뭔가를 쥐고 있었구나. 뭔가를 내 힘으로 이게 쥔다는 거는 내 힘으로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먹을 꽉 쥐고 하잖아요. 주먹을 꽉 쥐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거든. 근데 그때 딱 하니까 이게 싹 놓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 상태가 딱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가서 근데 한번 물어나 보자. 가서 진짜 맨날 똑같은 법문 하시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법문 하시는데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법문 하시는데 이게 아니면은 그렇게 막 애타게 이렇게 간절하게 매번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는 없고 한번 그냥
그냥 이게 맞는가? 그냥 맨날 이 말 이것뿐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것뿐인가? 그냥 이것뿐인가? 진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가 물어봤죠. 그냥 뭐 이런 법회도 아니고 진짜 법이 뭡니까 하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이것뿐이래. 근데 그때 순간은 뭐냐면 진짜 이것뿐인 거야.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간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그런 거야. 믿지 못했다는 게 그거예요. 진짜 이것뿐이에요. 없어. 숨기는 게 없다고. 100%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 진짜 이것뿐입니다. 전혀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못 믿었구나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렇게 전환이 오는 거라. 제가 뭐 다른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비해서. 따지지 말고 다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체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게 자기와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믿는다는 거야. 그게 못 믿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뿐이라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손 한번 내려보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니까요. 진리하면 무슨 대단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진리예요. 내려보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 본인은 못 믿잖아. 못 믿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 나도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게. 깨달으신 분이니까. 근데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완전 빈털털이라. 그 옛날에 그 경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도들은, 이게 그 외도 스승들은 죽을 때 되면은 상수 제자를 딱 부른대요. 그 제자 중에 이제 최고 수자 딱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손에다가 이 비법을 썼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의 비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전해졌대.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여주고 탁 감춰버리는 거. 딴 사람은 못 보게. 근데 석가모니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 난 빈주먹이다. 너희들한테 숨긴 게 아무것도 없다. 공권. 응? 스승의 주먹. 사권은 공권이라는 거. 아무것도 숨긴 게 없고 다 보여줬다. 이거 다 드러내줬다 이거예요. 근데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고기만 담겨 있는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건 사도를 행하는 거고 진정한 진리는 뭐냐?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다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 보여줬다 이거예요.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있는 줄 알잖아 여기에. 나만이 갖고 있는 뭐 체험이라 했든 뭐라 했든 어쨌든 간에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못 깨닫는다고. 전혀 숨기는 게 없어요. 저도 들 수 있지만 본인도 들 수 있고 내릴 수 있지만 본인도 내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요것뿐이랍니다. 요것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니까 아니야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믿지를 못했구나. 선생님이 나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줄 알았지.
이거 그냥 이것뿐입니다 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를 못 믿었구나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냥 눈앞에 그냥 이것뿐인데 그걸 왜 못 믿었을까? 이것뿐인데 그냥 못 믿었을까? 그냥 이것뿐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진리가? 없죠. 이것뿐이 있잖아, 분명히.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게 다 드러나 있는 이것뿐이면은 이것의 실체가 있겠냐고. 없죠.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공성. 불법이 우리 공사상이라 하잖아요. 공성. 이것뿐이면은 만약에 숨겨져 있는 게 있으면 뭔가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있잖아요. 뭐가 있는 거잖아. 뭔가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뭐가 있는데 그냥 다 드러난 이것뿐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불교는 이게 공사상이라는 게 왜? 이것뿐이거든. 다 드러나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의 가르침은 깨달음도 없다 이거야. 뭐가 없다 이거야. 일체가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세계는 이게 다예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이면이 없어. 이면이 없고 그냥 이게 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그 어디 천설 보살님 댁에 가서도 그 어느 보살님이 찾아와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한 건 뭐냐면 맨날 두드리 이것뿐입니다. 알아요.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계속 때려서 2시간 내내. 뭔지는 알겠대.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서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2년 후에 와가지고 진짜 이것뿐이다. 그러고 그러셨어요. 진짜 이것뿐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있잖아. 그냥 안 있잖아.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뿐이라고. 2년이나 걸려요. 아니,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지.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이거 있잖아. 그냥 있잖아. 이것뿐이라니까. 진리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진리의 무게는 제로. 없어요. 근데 이것뿐이에요. 믿깁니다, 선생님. 이것뿐이라는데 왜 난 모르는 거야? 이것뿐이라고. 그게 이랬거든요. 예전에 항상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것뿐이라는 게 저기서는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것뿐이라는 데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는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 이것뿐인데 왜 체감도 해야 되고 어. 이것뿐이면 이것뿐인 것만 알면 되지 왜 네. 체감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공정이 그거 체감하셨어? 아니, 이것뿐이잖아. 네. 이것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체감이지.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진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이것뿐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뒷얘기가 딱 끊어져 버리거든.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뭔가 아련하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진리에는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100%다 드러나 있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다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뭐가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뭐 그런 잔상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꿈꾸는 깨달음이지 진짜 깨달음은 아니죠. 자기가 꿈꾸는 깨달음을 못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 대단하네요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믿습니다. 진짜 진짜 이건 너무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이거는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뭐 어떤 경계를 본 거야 그건. 대단할 수가 없는. 그냥 이것뿐입니다. 진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본인들은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매 다니는 거고 막 시간을 끄는 거고 그러 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뭐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어. 어떻게 깨달아? 아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이것뿐이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믿죠.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근데 그 분별심하면 싹 죽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업자득이지 뭐.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못 받아들이니까. 몰라 그 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렇게 체험하고 나도 어떻게 그걸 건넜지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100%다 드러내주는데 인연이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호련히 이 사실을 체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건 어떻게 해. 다 끌고 와가지고 물 먹으라고 팍 처박혀 주는데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응?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몸이 버티면은 완력으로라도 밀어 붙이면 되는데 자기 마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는 잡히지도 않잖아. 어떻게 응?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매길 수도 없잖아. 이 마음 세계의 일이라는 거. 그거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확 들어오는데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확 들어오는데 입을 안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버티고. 아니 지금 막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부족함 없이 막 양동이로 퍼붓고 있는데도 막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뭐 수심 200m까지 끌고 가도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스스로가 입이 싹.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이 딱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게 딱 놓아놔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분별로 구하려는 그 마음이 한번 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이 싹 열려버리지. 안 그러면은 그냥 아직도 그러니까 뭐 분별의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분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려는. 에고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데 에고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 나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라. 내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을 모르죠. 자기가 진짜 뭐 이게 에고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뭐 살아오던 습관, 관성대로 그냥 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한번 여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절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사람마다 참 달라요. 뭔가 오면은 이게 금방 확 수용해서 확 마시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입을 못 여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질 못하는 사람. 자기가 버티는 걸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문제인데 정말 그 간절심을 한동안은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이게 한번 죽을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간절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로 원한다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맨날 동어 반복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닌데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뭐 안타까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사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게 건너기 전이랑 건너고 나서랑 너무 확연하게 이게 삶의 질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 쉬운 걸 사람들이 저렇게 못해서 고생을 한다는 게 정말 스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거야.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내 자업자득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어린 애라면 야단이라도 치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인연이 아직 안 된 거죠.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요 증시랑에 대한 한번 편지 보면서 한번 이 사람도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죠. 111쪽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니 철석 같은 마음으로 굳은 뜻을 세우고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버티어 나가면 생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과도 겨룰 수 있을 것이니 다시 정수리에 달린 눈을 활짝 열고 금광왕 보검을 쥐고서 비로자나불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증시랑이 앞에 뭐냐면은 그 대스님이 이제 그 방편을 주셨죠. 수미산하고 방아착 이게 평소에 일깨워 주라고 수미산하고 방아착을 일깨워 주라고. 그래서 일단 철석 같은 마음, 그러니까 법에 대한 마음이 있죠. 믿음을 갖고 굳은 뜻을 세우고 막 여기저기 법에 대한 헤아림 없이 그냥 일깨워 주는 거예요. 수미산, 방아착 내려놓아라. 요거를 일깨워 주는 공부만 하고 있지. 공부가 뭔가 이건가 저건가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헤매 다니지도 않는다. 그냥 그 스님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일상생활 해 나가는데 그냥 뭐 수미산 그러니까 아무 뜻도 이해도 없는 거예요. 수미산이 뭘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한마디 수미산 방아착 요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이렇게만 하면 공부가 된다 하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라. 이게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는 어떤 이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극이야, 자극. 망상이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망상이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수미산, 깨워주는 거 수미산, 방아차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이 버텨나가면 이렇게만 해나가면 생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과도 겨룰 수 있을 것이니 염라대왕은 뭡니까? 저승사자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엄청난 그 두려움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두려움은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데 수미산 이런 식의 삶을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왜냐면 이거는 끊어주는 역할을 한대죠. 생각을 망상이 들러붙지 못하게.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어쩌지 못할 염라대왕이 뭡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투사거든요. 염라대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투사가 염라대왕이기 때문에 그게 들러붙지 못하는 거라 여기에. 그래서 염라대왕과도 힘을 겨룰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임박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정수리에 달린 눈을 활짝 열고 정수리에 뭐 눈이 달렸다 했죠. 뭐 정수리에 무슨 법안 뭐 해안 법에 대한 안목 그 우리 제3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수리에 달린 눈을 활짝 열고 법안을 열고 금광왕 보검을 쥐고서 비로자나불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는 말씀. 이건 뭐냐면 다시 깨닫겠다는 그런 미련을 두지 말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망상인데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법문 듣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깨닫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공부해서 깨닫겠다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 모임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법문 듣고 시간 지나다 보면 깨닫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망상심이 녹아서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그걸 얻는 게 아니고 망상이 다하면 중생심이 다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생심 녹이고 있잖아. 다 이게 녹아버리면 그게 깨달음이지 뭔가 깨달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해서 뭔가 따로 있다는 그 망상심이 다하면 그게 깨달음이라. 그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근데 그게 다 녹아서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심만 녹여버리면 된다고. 중생심만 다 하면 된다고.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 방아차, 일개월은 그거 뭐 망상심 녹이는 거야 그냥. 그게 다 녹아 사라지면 그게 망상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별심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있다는 것이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중생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 중생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 있음의 병에 걸렸다.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있다는 그 마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다시 없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없음도 없다는 게 있는 거거든. 없음조차도 없는 그게 이제 이 부처의 마음이 그게 깨달음이지 다시 깨달아서 얻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절대 제가 예언을 할게요.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절대 두 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왜? 깨달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간쯤 오면 항의할 거, 나 깨달음, 이런 게 깨달음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직 덜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한다고. 왜 깨달음이라는 게 없거든요, 따로.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응?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아직 뭐가 남아있으면, 마음에 뭔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깨닫지 못한 거고, 그 뭐가 따로 있다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부처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법이지.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뭐가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있잖아요. 전해줄 뭐가 있으면. 제자한테 전해줄 뭐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도를 행하는 거죠. 그거 깨달음이 아니죠. 그 외도, 도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망상심이,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공부를 하지도 마세요. 그 찾고 구하고 뭔가를 알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싹 가리는 거예요, 눈을. 자, 저는 일찍이 출세간의 공부를 하는 도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만 신속한 효과만 구할 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자세히 탐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몇 권의 경전을 읽든가 몇 마디 연부를 하든가 불상 앞에 몇 번 절하여 평생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해 염라대왕의 세방망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화두라고 하면은 막 그거를 막 씨름하고 막 어떻게 막 그냥 뭐 대결하고 어떻게 막 용 쓰는 거를 화두라고 하는데 지금 가나선을 창시한 분이 대예스님이거든요. 대예스님은 어떻게 하냐면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자세히 탐구하며 헛되이 시간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그러니까 인연 뭐 이런 뭐 반연하는 인연들 아닙니까? 줄이고 고요히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요게 공부라는 거예요. 요게 공부라는 건데 요렇게 하라 하면은 당시에도 이렇게 이걸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면 헛되이 시간을 보낸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뭔가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절을 뭐 3,000배니 4,000배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인연을 쉬고 고요히 앉아서 가만히 보라 하는 게 이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화두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만히 보라고. 가만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보라고. 자기한테 무슨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지 가만히 보라고.
이게 공부라는 거야. 이 화두를 창시하신 분의 공부가 이런 공부법이 이건데 당시에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앉아. 틀어지고 앉아야 되고 열심히 뭐 연불해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열심히 절해야 되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짓거리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냥 좀 냉정을 되찾고 막 감정적으로 막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봐. 그냥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나? 이 허둥지둥 되는 거야. 뭐가 있나 여기? 그냥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리의 인연은 나고 사라지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도라고. 이게 도라고. 그래서 이 불교를 공도라고 해요. 공도. 이게 뭐가 있습니까? 공교라고 해요. 공교. 텅 빈 가르침. 공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원래 이렇다고 세계가. 그게 깨달음이라니. 원래 이렇다고. 원래 이렇다고요. 원래. 가만히 보라고 막 허둥지둥 되면은 가만히 잘 못 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가 있다고 자꾸 뭘 볼라 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오늘날 도가의 무리는 전적으로 망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생각하며 저녁노를 삼키고 새벽의 기운을 마시는데도 오히려 육신을 보존하여 세상에 머물며 춥고 더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선도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 중국의 그 전통 그 도가 수행자들은 망상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태양과 달을 생각하면서 저녁노를 막 삼키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새벽의 기운을 막 마시면서 호흡하면서도 오히려 육신을 잘 보존하고 세상에 머물면서 춥고 더움에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하물며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오로지 반야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인 거죠. 단지 분별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춥고 더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반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리에 끄달려가죠. 이렇게 하면 무슨 손에 끄달려가는데, 안 끄달려가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 반야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생사도 없고, 생사도 없고. 육신도 없어. 육신은 보존이라도 하지.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육신도 없고, 보존할 육신도 없고, 그 다음에 춥고 더움도 없어, 여기는. 세상 모든 게 없어. 비길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비길 바가 이게 다 분별이거든. 분별하는 의식으로도 육체의 어떤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오로지 반야에 머물러 있으면 생사도 초월하고, 춥고 더운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초월하고, 마음과 물질과 정신도 다 초월하고,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게 반야거든요.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일을 다 초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다 초월한, 모든 거에 걸림없는 그런 실상에 눈뜨게 돼서 그거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살아간다고도 할 수가 없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게 그냥
근데 이게 반야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고 뭐 어디 숨어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일 없이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 차려서 좀 보라고. 정신을 차린다는 건 욕심을 갖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각을 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거든요. 생각을 끊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건 경험해.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일이 다 있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공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 당연히 생각이 끊어지면 아무 일이 없죠. 생각이 사라지면. 근데 그래서 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발하게 깨어 있을 때 체험이 와요. 잠 속에 체험이 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열리는 거는 온갖 경계가 드러날 때 물결이 출렁거릴 때 물을 자각하는 해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온갖 출렁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물임을 밝게 그 지혜가 열려가지고 장애 없이 사는 건데 생각 끊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잠시 심신이 쉬어질 수는 있어요. 생각이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나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 마치 신경안정제랑 똑같은 거예요. 신경안정제 먹으면 안정이 되죠. 근데 약 기운이 다 떨어져 버리면 다시 시끄러워지죠. 그거랑 같은 성격의 공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고 생각 끊으면 아무 일이 없죠. 당연히. 우리 깊은 잠 속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깨달음은 그렇게 안 와. 뭔가를 행할 때, 뭔가를 경험할 때 와.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체험의 순간에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 종소리에 깨달았다.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에 깨달았다. 법문 듣다가 말끝에 깨달았다. 그게 생시에 깨달은 거지 잠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가만히 고요한 데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 대화하다가. 아니면 어떤 자극이 일어날 때 가만히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물결 따라가지 않고 보니까 바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 텅 비어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만법이 다 이하나.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열린 거죠. 지혜가. 생각이 본래 생각이 없구나. 비었구나.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열려야지 생각이 안 속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 끊고 하면은 고요한 줄은 알지만 고요한 줄 아는 게 생각인데? 그렇죠? 생각이 막 어떤 한 생각에 있는 거겠지. 시끄러운 생각을 밀쳐버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경계에 우리가 따로 있다고 존재하는 그것이 본래 공했다는 그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열려가지고 장애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장애 없이 보고 장애 없이 느끼고 장애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생각도 안 하고 느낌도 감정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보십시오. 도대체 진지하게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십시오. 누가 한 말로 보지 말고 진짜 자기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서 그 법문 듣는 순간만큼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스스로 직접 자기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보지 못하면 법문 시간 끝나면 이제 약효가 다 되는 거야. 이제 집에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일상생활하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공부할 때만 법문 들 때만 일 없는 것 같고 시끄러운 경계를 만나면 온갖 일이 예전과 똑같이 있는 거. 그게 이해로 하느냐 힘이 없는 공부를 하느냐 힘이 있는 공부를 깨달음으로 공부하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자기 몸소 체득해야 된다 하는 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역량이 생기는 게 깨달음의 공부고 이해하고 아는 거는 잠깐 그거 볼 때 잠깐 그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야, 뭔가에.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게 이 공부의 차이점은.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해는. 자, 오늘날 도가의 무리는 전적으로 망상하는, 여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이거는 왜 중생은 이제 말하자면 분별심을 말해요. 자,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자, 불꽃에는 앉을 수 없죠. 이거 비유거든요. 앞에 비유를 갖고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이걸 말해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여러 가지 의지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의지하고 사실 분별심의 속성은 의지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분별심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머물러 있는 거야. 분별심은 공부가 이런 거라는 거에 머물러 있든가 아니면 뭐 연불에 머물러 있든가 아니면 기도에 머물러 있든가 아니면 어떤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 그게 짝이 있는 거고 짝이 상대가 있는 공부거든요. 근데 반야에 머물 수가 없어. 반야에는. 왜? 반야는 없거든. 모양이 없거든. 어디에 앉을 거예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 또 분별하는 그 마음이 또 반야거든. 본성이. 분별하는 분별하는 그 자리가 반야의 자리인데 만약에 내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한다 칩시다. 우리 분별하는 상으로 보면 의지하는 상대가 있죠. 근데 법은 뭡니까? 나 할 때도 이거고 남 할 때도 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의지하겠습니까?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으로 의지할 수가 없죠.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건데 분별하는 마음은 드러나는 분별된 상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것끼리 의지할 수가 있어. 상대가 있는 것끼리. 근데 이 반야라는 건 나 할 때도 이거고 반야고 남 할 때도 이건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 느낌, 여러 가지 감각, 의식으로 이렇게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뭘 얘기를 하여튼간 하여튼간 생각이 여기에 물들지를 못하지. 생각이 물들지를 못하지. 생각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생각은 여기를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은 여기서 나온 것인데 느낌은 이것을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여기서 나온 것인데 소리는 여기를 오염시킬 수가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어. 물들지가 않아. 이 자리에 물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사에서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도 다 분별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온갖 분별의식 중생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리가 불꽃 위에 앉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이걸 오염시킬 수가 없고 느낌도 오염시킬 수가 없고 감정도 오염시킬 수가 없고 분별의식이 이걸 오염시킬 수가 없어. 마치 불꽃과 같아가지고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분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 경계 의지하려 하는데 무상하니까 이제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또 인연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고통을 겪을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 안 겪어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바라는 마음이 있어. 내가 힘듭니다. 너 뭐 바라고 있지? 이거라.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이거라. 그럴 때 우리가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공부가 어떻게 이상하게 법이 왜 이래? 내지는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하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왜 체험을 했는데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거든요. 내가 체험을 했는데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물론 진짜 체험을 했다면 항상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거 법이잖아요. 그게 힘든 게 법이잖아요. 우리는 힘들지 않은 게 법이라는 착각을 해. 자기만의 상상을. 법은요. 힘들어도 꼼짝 안 해요. 물론 편안해도 꼼짝 안 해. 왜 힘든 것도 일이고 편안한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뭔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왜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도 경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꿈 같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도 해야 되고 느낌도 느끼고 근데 거기에 떨어지면 분별상에 떨어지면 고통을 겪죠. 근데 법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 법이 떨어진 건 아니요. 법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차가워요. 냉혹하다고 냉정해요. 꼼짝 안 해. 네가 괴로워도 법은 꼼짝 안 해. 네만 괴로운 거지. 법은 활활 아주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 부족함 없이 그 괴로운 것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어. 법은 절대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이고 싶으니까 번뇌를 겪는 거지. 법이 아니라 사람 예전처럼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몇법해지 법과 하나가 돼야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사람의 정식, 뜻, 의도, 욕구 이렇게 살아가면 번뇌예요. 번뇌를 느낀다고. 근데 본래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잘못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물론 이렇게 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별 세계에서는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주 전체가 여러분 자신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좁은 세계에 가져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라 합니까? 자기 본성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큰데 헤아릴 수 없이 큰데 작은 몸으로 살아갈라 하니까 그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다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건조하죠. 그 사람의 정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그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도 여법한 것이고 법은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왜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고통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고 고요함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나는 것이지. 경계는 고통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경계에 떨어지면 그런 일이 있지만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고통도 없지만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진짜 삶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상상을 하죠. 그거는 공부를 안 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 막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 때때로 막 이 영혼이 막 영혼이 막 휴식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쉬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표현이랄까? 완전히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뭐 이렇게 내가 그다음 주인이 돼서 뭔가 살아오려는 게 그렇게 짐이 무거웠구나라는 거를 경험. 영적으로 쉬어지는 게 영적으로 쉬어져. 영적으로. 몸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막 온 존재가 그냥 쉬어지는 듯한 그런 휴식이 있죠. 진짜 막 그런 식의 어떤 제가 그 2013년에 완전히 팍 쉬어지는 느낌이 왔는데 옛날에 소화 안 됐던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극한 도인은 발뒤꿈치로 숨을 쉰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도덕경인가 어딘가. 지인은
발 뒤꿈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여전히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그때 완전히 푹 쉬어지면서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는 거는 완전 존재감이 사라진 어떤 휴식. 이게 들떠 있잖아요. 어떤 객체로서 떠 있잖아요. 근데 완전 밑바닥으로 완전 쫙 가라앉은 휴식. 완전 밑바닥으로 쫙 가라앉은 그런 휴식. 그런 거. 이게 영혼이 쉬어지는 듯한 그런 그 안도감, 휴식이 딱 찾아오는데 그 말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완전히 존재가 완전히 쫙 가라앉아 완전한 휴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는 말이 아마 그 말인가 보다. 완전히 쉬어지는 거 완전히. 푹 깔아앉은 듯한. 막 우리 들떠 있어요. 마음이 떠 있다고. 마음이 다들 떠 있어. 떠 있으니까 막 헐떡헐떡 거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고 앉아 계시죠. 떠 있어요, 진짜. 그때서야 알았어. 내가 떠 있었구나. 마음이 떠 있었구나. 뭔가 있다고 여기고 기웃기웃. 막 그 이전에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정신없어. 막 마음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이렇다 저렇다 가만히 있질 못해. 진짜 막 미치광이 같이 막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원숭이에 비유하거든요. 우리의 분별심을.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어떤 체험이 오면은 좀 쉬어지는 듯한 느낌이 와요. 쉬어지는데 여전히 깔딱대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럴듯한 얘기하면 저기에 뭐가 있나 하는 솔깃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확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다라는 게 확연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이게 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완전히 쉬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꾸물렁꾸물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봄날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마음이 이렇게 막 예전에는 원숭이처럼 막 정신없이 마음이 술렁거렸다면 이제는 진짜 막 미묘하면서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나중에 그냥 어디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뿐이기 때문에 확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체감도 오죠. 진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공부를 하지. 예전에는 체험 전후가 너무 달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차이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참정에 대한 그 답서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자, 보죠. 옛 성인이 그 다음에 만약 순간순간 처음이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의식이 세간이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이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랑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 흔히 이목고로 돌리라 아니면 수미산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꾸 마음이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초발심이 막 흩어져 힘을 잃고 막 생각이 들끓고 그럴 때 자기 마음과 의식이 세간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막 뻗어나가면 그거에 막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이 수미산으로 돌려라. 이 자리로 돌려라. 이걸로 붙잡아 반야이로 돌이킨다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멈추는 거죠. 시달리는 것을 멈추고 막 산란한 것을 이제 수미산에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금생 이렇게 하다 보면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이제 그 악도, 사막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회를 얘기를 하죠. 윤회 사상에 이렇게 배경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 거죠.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윤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윤회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지금 컵을 보는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 나라는 어떤 영혼이 있어가지고 어떤 여섯 개의 육도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불법하고 맞지 않는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영혼을 인정한 거거든요. 개인의 나를. 우주 전체가 하나인데, 마음 하나인데, 거기에서 누가 돌아다니게, 우주 전체가 마음 하나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뿐이라고, 이 하나뿐이라고. 그럼 누가 돌아다니겠습니까? 윤회를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스님들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금생에 도 닦으면 내생에 뭐 이렇게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다는 거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인도 전통 사상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거 다 이렇게 불교에도 이렇게 젖어 들었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증실한 건 믿고 있거든. 응? 윤회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편안함, 고요함을 이렇게 추구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방편의 말. 윤회 얘기하면 이거 약효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윤회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효가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이게 다 방편의 말이지 자기가 한 말이 진실하다고 여겨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 자체가 경계에 떨어지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해서 약을 쓰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요즘 너무 구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모든 그 고통이나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더 솔깃하지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어떻게 사후세계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런 세계가 있나 하면은 이제 잘못 법문을 들은 거예요.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수미산에 갖다 대라 이거지. 윤회에 뭐 한이 있나? 생각이 끄달려 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미산에 갖다 대라. 이게 이분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이거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윤회가 있겠습니까?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윤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대스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있는가 보다 하면 요렇게 탁 갖다 대라고. 수미산 요게 갖다 대라고. 요게 이제 공부라는 거죠. 중생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그것에 집착하지만 당신이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옆으로 밀쳐둬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이 공부를 하려 치면 일단은 세속적인 일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대신에 마음을 여기에 쏟지 않으면 이거 자기 생각 뚫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실은 그러면 이런 얘기 그럼 나중에 잘할 수 있나요?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만약에 내가 하는 게 뭐 어떤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안 하더라도 이걸 놓치지 않고 나중에 공부가 되면 할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거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때 돼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돼서는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공부가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하던 일이 너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서 그 일을 잘해야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이 공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세속 일에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속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려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이게 되지 않으면 공부 이거 못 하거든요. 자기 업력을 어떻게 뚫어내겠습니까? 생각의 업력을. 너무도 막 너무 자기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과복과 같은 그 무장된 그 분별 의식을 어떻게 해체시키고 거기서 뚫고 나오겠습니까? 진짜 두꺼워요. 이게 너무 견고해가지고 자기 같아. 생각이 자기가 아닌데 생각이 자기 같은 거야. 그래 너무 오래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자기 살갗 같은 거예요. 피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걸친 옷이거든. 선사들은 그래 냄새 나는 옷을 좀 벗어버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벗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피부 같으니까 살점을 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이라 우리가 그거를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피부 같은 거예요. 놓아버려야 돼. 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믿지 말고 이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자기 생각 믿지 마세요. 자기 느낌 믿지 마세요. 자기 지식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자기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그 모든 거를 믿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세속일을 밀쳐두는 거예요. 세속일이거든. 알고 경험하고 아는 거 느끼는 거 다 세속일 아닙니까? 그거 다 옆으로 밀쳐두지 않은 한 이 진짜 자기 몸인지 옷인지 모를 이거를 어떻게 뚫어낼 겁니까? 밀쳐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간성대로 이 공부할 동안은. 근데 마음은 항상 여기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업력을 뚫어내죠. 업력이라는 건 그 생각이거든. 견고한 생각의 틀입니다. 못 뚫어낸다. 그리고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 업력 다 녹아내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뭐가 있다라고 믿었던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 어떤 그 자기 지식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예요. 그리고 말해도 말 안 믿어요. 나의 말 안 믿어. 그냥 그때 그냥 나온 것일 뿐이지 말에 대한 믿음 없고 어떤 느낌에 대한 믿음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게 영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옳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자기한테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속되는 거야. 자기 생각 옳다라고 느낌을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 경험이 옳다라고 여기고 맞다라고 여기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고 공부하려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출세간의 반야심을 이거 보죠. 출세간의 반야심 우리가 이 공부를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 공부는 이 반야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었고 자기 본성에 대한 건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해서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이게 점철되어 있는 그 견고한 분별 무장한 그것이 한두 달 들어서 그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정직하려면 50년은 공부를 해야 돼. 그거 50년 동안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 훈습된 거, 그거 떨어져 나가는 라면 그 정도 들어야지 그 자연스러운 계산 아닙니까? 한두 달 돼가지고,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욕심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공부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부에 대한 뜻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상대가 된다는 거는 이 공부와 배치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는 적수가 되는 맞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면 공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죠? 이 자리 왜냐하면 삿된 마귀나 외도는 다 생각 분별이거든요. 삿된 마구는 다 생각이에요. 분별. 근데 요게 다 녹아버리면은 그 상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분별하지 않은 자리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상대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 익숙한 만큼 생각들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생각을 상대에서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별되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분별하던 그 예전에 익숙했던 것은 더 낯설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어떤 분별 경계를 상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체험을 했더라도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확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밝아지고 익숙해지면 저절로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간다 이거지. 그걸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밝아지고 익숙해지고 여기에서 더 힘을 얻으면 저절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외도들 뭐 마구니들 그거 다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건 저절로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간다. 공부가 얼마나 단순해. 요 자리가 딱 드러나고 여기에서 익숙해지고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따로 생각을 쳐서 제거할 그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에 밝아지고 법에 익숙해져서 나머지가 사라져 이것이 전부라는 깨달음만 오면 되는 것이지 따로 분별되는 생각을 갖고 씨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 쫓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증시랑에 대한 편지에서.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것. 이거 낯설죠. 우리 반야를 등지고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익숙해야. 그 다음 익숙한 거 뭐 분별하는 그런 마음. 분별로 막 추구하고 찾는 그 마음은 이제 무관심하는 거야. 세속적인 거야. 무관심해지다 보면은 그게 바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별 망상하는 그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체험의 순간에는 그게 있어요. 그 어떤 밀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밀월 기간이 아무 일이 없는 거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막 그 예전에 그런 들끓던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욕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공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에서 그런 막 경계가 들끓더라도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자꾸 돌아오다 보면 힘을 얻거든요. 힘을 얻으면 이제는 이상하게 이 힘이 얻어지면 그 분별하는 그런 힘은 좀 약해있고 생각도 잘 안 일어나요. 막 마음이 산란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익숙해지면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분별에 안 끄달리는 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때가 있는데 점점 공부가 좀 힘이 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공부에 힘이 이제 힘들지가 않아. 공부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 이게 힘을 얻는 거다 이게. 공부하는 게 힘들면 아직 힘이 약한 거고 공부하는 게 이제 쉬워지거든요. 한 5년 정도까지는 좀 시끄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챙겨야 돼요. 근데 한 5년 정도 좀 넘어가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제 같이 흘러가는 맛, 힘이 덜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시끄러워요. 막 오히려 막 감춰졌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막 그 암한심, 욕구들이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보는 게 즐겁지가 않거든. 자기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나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게 또 경계가 펼쳐지면 그 공부가 더 빨리 좀 끝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런 막 이런 역경계? 아니면 그러니까 역경계 제가 갖고 있던 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 경계 속에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예, 요거 그게 있었네. 예. 극복이 되고 넘어가면 힘을 확확 얻죠. 그런 거 큰 거 한두 번 겪고 나니까 그 공부가 굉장히 또 하게 또 그렇죠. 예. 힘을 얻죠. 예. 왜냐하면 큰 장애들이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우리가 공부를 빨리 끝내려 하지 말라는 게 오랜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그게 나올 인연이 아니어서 안 일어났던 게 어느 순간 탁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게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다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힘을 얻는 또 거죠. 오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왔어 좀 작게 왔다 가다. 뭐 그런 식으로는 와도 이제 서서히 그거의 정체를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드러나면 벗어나. 왜 공부하는 사람한테서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을 때는 맨날 당하는데 보는 눈이 생기면은 이것도 내가 갖고 있던 분별 집착이라는 걸 알면 놓아버리게 되죠. 놓아버리면 그게 사라지죠. 우리가 못 놓기 때문에 이게 그거 계속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 놓아버려야 돼. 그러면 넘어서는 건데 못 놓아버리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놓아버리는 거. 그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장애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몰랐죠. 근데 드러나면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놓아버리면 넘어가요. 근데 여전히 쥐고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못 넘어가지. 계속 걸려 넘어지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놓아버려야지. 보이면. 완전히 그걸 놓을 때까지는 그게 계속 반복. 그럼요. 왜냐 자기 구속이거든.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가 놓아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업자들. 자기가 집착하니까 그거 받는 거죠. 놓아버리면 아무런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저는 힘을 덜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증시랑에 대한 편지가 이제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17쪽, 요거 이참정 할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만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사람은, 따끈따끈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지 얼마 안 된. 증시랑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체험을 했는데, 이제 좀 오래 지나지 않는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인데, 아마 요 비슷한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아마 공감도 많이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해야지 또 공부.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당나라 송나라 때인데 1100년도에 대선사 사람이거든. 사신 분인데 이참정의 그 편지글을 읽으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생생한가에 현실감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도 공부하는 사람은 시대를 떠나가지고 참 같은 어떤 과정을 다 밟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이참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파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따로 뭐 질문이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이 1시간 반 동안 들으셨는데 그 어떠세요? 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이 공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근기를 얘기하거든요. 근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 공부의 근기는 끈기다. 끈기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붙들고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근기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뭐 꼭 빨리 되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거의 뭐 끝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맛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놓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뭐 체험 못한 사람이든 체험한 사람이든 왜냐면 체험한 사람도 예단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뭔가의 의지에 있고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 공부 다 됐다, 뭐 다 된 것 같다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지나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고 그 공부를 판단할 자가 사라질 때까지 공부가 이런 것이다라는 그 정의를 내리는 그 사람과 그 정의 내리는 그 일이 사라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